앉으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12단원 전도자의 사명, 그 두 번째 얘기가 되겠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세 번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단원의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8월 31일부터 9월 1일 2일 동안 예수 동행 일기 세미나에 제가 참석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우고 나서 이제 정말 거기에서 어떤 훈련을 하냐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는 잊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제 수어로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기록에 남겨서 그렇게 이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식으로 한다고 해요. 함께 이렇게 훈련하면 좋겠지만 내 혼자 하면 굉장히 까먹기도 싫고, 그래서 저와 이제 함께 저희 부부가 참석을 할 거고요. 또 안 쓰면 서로 격려해주고 화이팅 하면서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훈련을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하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불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듣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전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항상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품고 드러낼 때 정말 그거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엄마가 이제 아들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안 믿는 아들이었어요. 근데도 부자인 거예요. 아들이 잘 살면 좋은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잘 믿지만 살기가 어렵고, 또 둘째 아들은 믿지는 않지만 부자로 살고, 그러면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는 믿지만 굉장히 어렵게 사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올바릅니까, 여러분? 조금 잘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둘째 아들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텐데, 큰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잘 어렵게 사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예수님보다 부자가 낫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잘 되고 복되게 살려고, 그 은혜를 살려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복, 부자로 사는 복, 어떤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 정말 집도 부하게 살고 막 현찰도 막 금덩이도 막 치아도 금으로 막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낫습니까?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는 믿으시라고 전도를 받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죄를 안 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수가 하는 말이, 그래서 나는 죄를 짓고 싶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거예요. 그러고 갔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고 싶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못 지우니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방해하지 말라. 자유롭게 살고 싶다. 결국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보통 문제가 많이 생기죠. 사건, 사고가. 그럼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유명하지만 앞으로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잘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죠? 부자로 사는 걸 붙잡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막 의지하고 붙잡는 거. 그렇게 가다 보면 복받을 목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거. 첫 번째,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착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동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전파를 해도 오지 않아요. 행동이 벌써 좋지 않기 때문에. 집을 사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면 집을 줍니까? 그럼 결혼하고 싶습니까? 그럼 결혼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 자동으로 결혼할 수 있나요? 기도하는 건 맞지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면, 집을 사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창훈 집사님과 이제 여기 유정훈 집사님이 있잖아요. 서로 믿음이 좋아요. 근데 친한 친구라도 같이 믿음으로 성장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합시다. 서로 신뢰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상 어렵죠. 하나님 때문에 된다? 그것은 아닌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신뢰관계가 있을 때, 교제가 있을 때 그것이 올바른 관계가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주신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싶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럼 나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소개로 만나는 그 만날 때 내 모습이 어때야 되죠? 전가를 해야 되겠죠? 면도도 하고
피부도 가꾸면서 그리고 여성이라면 예,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만났을 때 네, 그랬을 때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내가 막 옷차림도 막 이상하고 막 그렇다면 예, 그 만남이 제대로 성사가 안 되죠. 하나님 왜 결혼하고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앞뒤가 안 맞아요. 기도만 한다고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노력을 해야죠. 말도 막 함부로 하지 않고 꽃도 사다 주가고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력도 없이 하나님만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안전하고 알아서 믿겠지. 그리고 내버려 둔다면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 와 보라고 하면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래서 예, 교회 사람들이 전체가 같이 욕을 먹어요. 이 사람이 있는 건 다 이 사람처럼 행동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선하시고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원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죠? 전도 이렇게 하죠. 전도란 뜻이 어떤 뜻이죠? 복음을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거. 1년마다 항상 저희가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오라고 인도를 해요. 그럼 교회에 오죠. 그것이 전도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러면서 와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가 전도를 못했구나.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매주 예배는 드렸는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네. 그것을 깨닫고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을 했을 때 비서가 아침에 출근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비서가 뭐라고 하냐면 왜 갑자기 그걸 물으시나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5년 동안 비서가 아마 15년 동안 근무했나 봐요. 15년 동안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씀만 안 하셔서 사장님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 속하지 않나 보다. 나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해주셔서 다음 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하게 됐죠. 가본다는 뜻은 지금까지 사장님의 행동이나
인품 이런 것들 15년 동안 보니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게 비싸도. 예수님 믿으면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나? 나는 근데 못 가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장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계시구나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을 보고 전도는 하면 쉽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라고 해도 안 가죠. 기도하면 뭘 주지? 돈을 주나? 열심히 하면 뭐가 있지? 그런 소리 많이 듣죠. 농인들에게서. 안 와요. 도망갑니다. 오히려. 일하는 곳에서, 집안에서, 내 가까운 주변에서 나를 보면 내 성격을 아니 멀리 가서 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내 친구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중요해요. 나를 모르는 데서 아무리 척 해도 소용이 없죠. 앞뒤가 똑같아야 합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버릇은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에게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 행동이 거칠고 옳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노력을 하면 변화가 돼요. 그래서 행동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동강교회에 다시 빛으로라는 주제로 수련을 했죠. 빛으로 여러분 참여해서 아시죠?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빛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빛으로라는 주제로 수련을 했던 거고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비유를 잘하셨어요. 말씀을. 우리 태 속에 있는 태아는 어둠 가운데 있죠. 그러다가 태어날 때 빛을 보게 돼요. 어둠에 있다가 광명한 빛으로 나오게 되죠. 만약에 그 엄마 뱃속에만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나오지 않으면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빛으로 나오니 빛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쁨으로 전하면서 행하게 되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밝은 빛으로 나와서 기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행동. 내가 아주 미남으로 해서 내 말기술로 오나요? 오빠 하다가 나중에는 도망가요.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호감을 가질 수 있지만
어제 그 교회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는데요. 한강. 거기 이제 물이 있는데요. 그 강원도 조금씩 물이 솟아 나오다가 그것이 흘러서 거대한 이제 물줄기가 됐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낙동강, 근데 큰 강이 된 거래요. 근데 이제 강이 되니 고기도 많아지고 동물들도 와서 물을 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편히 쉴 수도 있는 그런 곳이 됐어요. 그래서 물이 여기 좋으니 한번 와서 보라고 막 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기도 있고 또 자동으로 거기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아니요. 물도 좋고 고기도 많고 이 자동으로 유명하게 돼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다고 해요. 많이 홍보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동강농인교회도 소문을 듣고 몰려 들어와야 돼요. 강을 막으면 고기도 살 수 없고 썩은 물이 되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썩으면 아무도 오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드러내야죠. 주름살을 피거나 그렇게 화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오게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면서, 보세요. 담배도 피우고 싶을 때 계속 참다 보면 나중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지경까지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또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 소문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길이 막혔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교회 수련회 때 부스를 우리가 운영했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모양을 휴대폰에 붙여드리기도 했어요. 이제 중국에서 알리에서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8월 그 수련회 전에 도착을 해서 8월 15일에 도착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8월 18일 날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사는 8월 15일인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낭패네. 지금 어디쯤 있나 물건을 봤더니 인천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우리 쪽에 오려면 8월 15일도 쉬고 16일도 쉬고 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죠. 도저히 8월 18일 날 도착을 한다고 하니. 그래서 내가 좀 우울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 아침에 보는데
뭔가 택배가 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했어. 너무너무 기뻤어요. 와, 정말 다행이다. 이건 못 받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머, 이게 웬 조화인가. 그래서 이제 조윤선 집사님 물어보는 건,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요, 나 기도한 적 없는데. 근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그것이 오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마 이 기대도 없고 이놈 아이고 이놈 이러면서 아마 저한테 꽁 하고 꿀밤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저의 이제 한계였어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런데 늦으면 그 400개나 되는 걸 누구를 나눠주겠어요. 정말 낭패죠. 그러죠. 이게 아무리 성도들 나눠도 70명밖에 안 되는데 15일 아침에 도착을 해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해봐야 합니다. 해보십시오. 해보면 됩니다. 노력해보면 됩니다. 그럼 부정적인 생각은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회개했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오면 다행인데 안 오기가 쉽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노력을 해봐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렇다 하다 보면 근육이 붙어요. 기도도 안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그 책임은 누가 지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믿음. 불가능하다고 포기합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길에 맡겼을 때에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교수형으로 순교를 했잖아요.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 아니면 지옥에 간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정말로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